우리 인생을 10이라고 했을 때 그 334의 법칙으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4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들, 기질들. 근데 이 4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이 4를 바꾸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안 바뀌는 거야.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3이 있습니다. 이 3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들을 이 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밑에서 태어났는가? 한국에서 태어났는가? 때로는 미국에서 태어났는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가? 라는 것이 3이죠. 그럼 나머지 3은 뭘까요? 예? 나머지 3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지금 이 환경에서, 이 조건에서 오른쪽을 선택할 것인가? 왼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되어지고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역사를 잊고 사는 민족에게는 또다시 지난 역사의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분명히 5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가 선택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 또다시 선택의 자리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24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또 출애굽의 이야기가, 요단강 동쪽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로 시작된 여호수아의 그 설교를 보면 그 주어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눈여겨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나는, 내가, 나는, 내가, 나는.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의 집안은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라 집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하여서 피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버지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끌어 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24장 1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지명으로 장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자 하니까 이렇게 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근데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의 관문인 세겜 땅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정착한 동네가 바로 세겜이에요. 근데 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오빠였던 르우벤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다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세겜을 떠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정결하지 못한 이방 신상들과 의복과 장식품들을 벗어서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작정했던 곳, 결단했던 곳, 그 자리가 바로 세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반세기가 지나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한 가지만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의 자손들이 다시금 세겜에 모였습니다. 500년 그 반세기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우리가 쭉 걸어왔는데 지금 그 약속을 붙잡았던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부른다면 우리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막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인생의 후반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딱 그 자리에 다시 와서 하나님 돌아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떠나갈 때 얼마나 처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등장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러나 그것은 출애굽을 위한 산통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1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살았게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시간대별로 때로는 사건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시간 속으로 되돌아가서 그 사건 속으로 되돌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저는 예수를 나이 먹고 나서 믿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어릴 적 시간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지난 시간 생각하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도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을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나 모든 훈련의 그 목적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도 하고 우리는 공부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훈련이, 이 모든 헌신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헌신을 하게 되면, 봉사를 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찌그락거리는 열매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만 가득한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 헌신된 마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헌신을 다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는데, 아니 하나님은 없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온 역사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을 앞둔 시간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출애굽의 그 고통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고 한숨도 쉬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방신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터인데,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아,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마쳤습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한눈 팔다 하나님께 책망받았는데, 이제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넘어뜨릴지 모를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기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눈 팔 시간도 없었어요. 한눈 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민족을 세계 역사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부흥과 신앙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가 있다는데 그 중에 25개가 한국에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조엘 웨스틴 오스틴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레이크우드 교회는 4만 3천 명이 출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하일스 목사님 웰루크릭 교회는 2만 5천 명, 릭 워렌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세들백 교회는 2만 2천 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60만이 모인다, 10만이 모인다, 8만이 모인다, 2만이 모인다, 3만이 모인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가 이 땅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도 남을 만한 백성들이 가득한데, 넘치는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만문의 편에 서고 때로는 권력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했는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고 외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삐져나오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이 서지 않으니까 다른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6세기 이집트 사막에 바르사누 피누스라는 그런 수도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이제 인정이 되면서 핍박이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모습은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를 당하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라고 막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이 순교의 길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사막입니다. 사막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누사누 피누스라는 그런 수도승입니다. 한 번은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축제 기간에 식사를 초대받게 되었는데 이 식사 자리에 가도 될까요? 라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원로가 대답합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를 이게 이방 제단에서 나온 고기인지 아닌지 묻지도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사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대답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의 제단에서 사용되었던 고기가 시장에 나왔을 때 그것을 사 먹지 말라고 그것을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모든 고기가 이방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그런 고기였기 때문에 아닌 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방 제단에서 나온 고기를 먹지 않아도 다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너희들한테 지금 펼쳐져 있다.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죠. 왜?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고 하는데 저들은 무엇을 선택할까?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이 친구인데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대답합니다. 우정을 위해서 계명을 바꾸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 사랑이 감소된다면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인지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원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의 식사 초대에 응하고자 했던 이유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전도를 이야기했고 관계를 이야기했고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방인의 식사 자리에 그 나아가고자 했던 것은 이 사람의 사업의 문제였어요. 인맥관계의 문제였어요. 그 관계가 깨어질까 봐, 이 사업의 관계가 흐트러질까 봐 그 자리에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가 아니었죠. 다른 것들을 포장해서 질문을 던졌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최고의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택을 함에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한데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든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움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아토피가 심한 딸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이 딸을 데리고 그러니까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토피가 좋아지는 거야. 근데 엄마는 서울 태생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자라고 모든 환경이 서울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아니,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기는 백화점도 없는데, 여기는 커피숍도 없는데, 맨날 그 3박자 커피밖에 없는데 원두커피 갈아 마시다가 이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대답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니 뭐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딸을 더 사랑합니다. 딸을 더 많이 사랑하기에 이 모든 것들을, 서울에서의 상황들을 내가 택할 수도 있지만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것을 택하지 않을 자유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라고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선택하면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조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기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은 그 선택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이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29절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분명 연약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모세 저 대단한 사람의 뒤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무서워요. 저는 떨려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 시간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을 때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증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